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그날의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확대 재생산함에 따라 유지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듯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은 이제 그만이란 말을 모르기에 그것이 세상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영혼마저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가진 부는 나머지 99%가 가진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소수의 누군가는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 과시하고 사는 동안 지구촌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하루에 3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5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수천만 원짜리 마스크를 쓰고 대저택에 머물며 이 비극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일부 극단적인 상황이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의 부유층들은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들을 소비하며 자신들의 특별함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지배하는 왜곡된 세상에서 사치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껏 소비하지 못하는 빈곤이 죄일 뿐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모두가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나 할 거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신처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일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불법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어도 대기업 회장은 나라 경제를 위해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말에 국민 절반이 동의하는 세상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도 농담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영혼마저 팔아먹을 기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변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삶을 후회해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욕망의 길을 따라간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분노의 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날,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터 나오는 날이 곧 닥쳐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질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행복의 신기루를 쫓고 있었음을 알고 후회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정신이 버뜩 드는 천둥 같은 말씀입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모셨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구원을 거래할 수도 없고 억만금을 줘도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양식조차 구할 길이 없는데 돈을 쌓아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금덩이라 해도 그것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날이 오면 은과 금, 돈이 오물로 변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힘있는 약탈자가 등장하면 속수무책 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곧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돈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영광도 하루아침에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심판의 날이 아니더라도 은과 금이 오물로 변하는 일은 일상에서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인간성을 포기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아름다운 관계는 파탄나고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돈 없이 살기는 어렵지만 돈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소유의 가치는 쌓아 놓는 것이 아닌 나눔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그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우리 삶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가난하던 시절 우리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습니다. 가속화된 시간 속을 바장이는 현대인들은 도무지 이웃들에게 곁을 내주질 못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다른 이들이 우리를 추월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피하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과 금, 보물이 오물로 변할 수도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심은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